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의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자신이 다시 방문할 때에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바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치리하거나 또 징계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정말로 바라고 또 원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것,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시험하다, 확증하다 라고 하는 말은 어원적으로 본다면 순금을 정제할 때 불순물을 검사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정밀하게 또 조사하고 살펴본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나를 향해 진정한 사도인지 의심하면서 그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먼저 진정한 성도인가 자세히 살펴보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질문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 던지는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그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증거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분명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분명한 열매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깊이 한번 돌아보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에 앞서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자꾸만 희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코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였으며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며 복음의 진리 위에 다시 한번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다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어떻게 그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유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이기며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은 성도들은 당연히 분명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어떠합니까? 어쩌면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더 자유롭게 살아가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왠지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힘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진정한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완전한 승리를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롭고 싶다면,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 따라 온전하게 사는 것을 바라고 또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열심히 봉사한 것,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과거에 열심히 말씀 읽고 은혜 받은 것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진리의 토대 위에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서 이 세상을 정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